오늘 아홉 번째 시편 119편 아홉 번째 글자 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테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65절에서 7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또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시간을 주님 앞에 가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늘 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 심령 안에서 항상 귀하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119편 65절. 자, 65절서부터 72절 여기 동그라미 돼 있죠? 거기서부터 또 8절이 끝나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테트로 시작하는 아홉 번째 글자인 테트로 시작하는 글자로 형성된 구절이죠. 자, 65절부터 천천히 한번 지금 8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기서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자, 오늘 여기 8절 쭉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이게 무슨 환경적으로 편하고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내가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뭐 남편이 속을 안 새겨, 자식이 속을 안 새겨, 또 물질적으로 뭐 별 문제가 없어, 또 집안에 무슨 여러 가지 우환이 없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니까, 우리 가정을 축복하니까 이렇게 아주 탄탄대로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무슨 재앙이 오고 무슨 어떤 병마가 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또 힘든 일이, 이런 고난이 닥칠 때 되게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누구한테 원망을 딱 품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우리 본 모습이잖아요. 이게 체질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65절부터 72절 이 내용을 보면 뭐죠? 나한테는 정말 힘든 고난이 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악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나한테 온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되는 얘기는 고난이라는 거하고 선이라는 말, 이런 부분 단어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홉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의 이 글자는 이제 테트라고 하는 요 그림 모양을 보시면 무슨 이렇게 동그라미 같이 이렇게 생겼죠.
원래 원형이 뭐냐면 십자가 이렇게 그려보면 십자가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일종의 그 광주리처럼 생긴 거죠.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광주리. 예? 그래서 이걸 뭐 둘러싸다, 예? 아니면 뭐 이런 울타리, 뭐 이런 뭐 이런 형상하고 비슷한 그런 글자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타투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좋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어 그 유대인들 지금 이렇게 유대인 집 가면은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좋은 아침, 영어로 하면 굿모닝, 뭐 굿애프터눈, 굿나잇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항상 그렇게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밤 인사할 때 토브가 들어가요. 아, 좋은 아침이야. 뭐 좋은 저녁이야, 좋은 밥 먹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토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굿이 한자로는 뭐예요? 조선이죠. 선자. 그래서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게 토브예요. 좋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같은 맥이에요. 자, 토브는 몇 번째 글자죠? 토브는 오늘 9번째 글자입니다. 숫자 9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글자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여기 여분의 공간이 있죠? 여기 옆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9구단을 한번 써봅니다. 자, 9 곱하기 1은 뭐예요? 순서대로 9 곱하기 1은 9죠. 그래서 9 곱하기 1은 09라고 써보세요. 위에서부터 쭉 써보세요. 9구단을. 그 다음에 9 곱하기 2는 얼마야? 주원이 9, 2, 18. 그렇지. 9 곱하기 2는 18. 그 다음에 9, 3, 27. 9, 4, 36. 9, 5, 45. 9, 6, 54. 9, 7, 63. 9, 8, 72. 9, 9, 81. 이렇게 순서대로 쫙 써봐요. 자, 9109, 그래서 09 이렇게 쭉 써보면 자, 순서대로 숫자를 한번 보세요. 9109 할 때 0, 1, 2, 3, 4, 5, 6, 7, 8, 9가 나오죠? 반대로도 9, 8, 7, 6, 5, 6, 4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제 그 아래다가 뭘 쓰냐면 그 9109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01 순서대로 써보세요. 01 그 다음 뭐죠? 9, 28이니까 1, 8 이렇게 순서대로 0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를 순서대로 쫙 써보세요. 01, 18, 9, 27 이렇게 나오죠? 순서대로 쭉 써보면 자, 그거를 거꾸로 한번 쭉 다시 해보세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죠? 자, 9라는 숫자 안에는 모든 숫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한 숫자라고 그래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숫자 9의 비밀 찾아보면 거기에 아주 신비한 게 많더라고. 자기 생년월일을 쭉 누구 생년월일 자기 생년월일 적어놓고 나서 그거를 또 뭐 더해가지고 빼고 그러면 또 뭐 9하고 관련된 게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 숫자 9에 해당되는 타트라고 하는 건 좀 불가사의한 그런 숫자의 그 번호에 맞는 건데 그래서 테트라고 하는 글자가 조금 불가사의한 좀 신비스러운 글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미호 아시죠? 구미호가 뭐예요? 구미호 무덤 파면 꼬리 들은 거. 아, 그렇지. 그 여우의 꼬리가 뭐예요? 9개라는 게 그래서 구미호라고 그러잖아. 그 둔갑을 잘하는.
8미호도 되고 7미호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9미호일까? 우리가 간신히 살았을 때 뭐라고 그래? 구사일생. 왜 하필이면 구사일생일까? 또 보통 우리나라에서 양반 찍으면 몇 칸이에요? 99칸. 100칸은 못 쓰지. 100칸은 왕만 사용하는 거니까. 99칸. 자,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어요? 9달이죠. 그래서 모지라면 팥삭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엄마 뱃속에 9달 있어야 되죠? 왜 9라는 숫자하고 연관이 될까?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신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이라 화평, 몇 개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개요? 9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9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다음 주에 할 유드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이루는 10이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9는 완전함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할망 안 할망, 할랑 말랑 할랑 말랑 하는데 완전한 것 같으면서도 모자라 조금. 그래서 이 9라는 숫자는 항상 뭔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이 토부라고 하는 글자가 좀 그런 부분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좋았더라라고 끝나질 않고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빛을 어둠에서 분리시키셨다라는 게 나와요.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4절. 창세기 1장 4절.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쵸? 4절, 3절. 하나님이 가라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셨어요. 자, 근데 뒤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뭐가 됐어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분리를 시켜요. 구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빛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도 있었어요? 어두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암시해 주죠. 그래서 이 9번째 테트라고 하는 이 글자 안에는 항상 두 가지의 양면인성이 있어요. 두 가지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때 제가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우리 안에는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얘기 듣는 거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래 선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의 본성 안에는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그래도 선이 있어. 세상에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보면 뭐 누가 뭐 착한 일을 했다, 아니면 누가 선한 일을 했다, 누군가 나한테 무슨 좀 선의를 베풀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쪽에서 내가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은연중에 저 사람은 좀 좋네. 좋은 사람도 있지 세상에. 이런 게 이제 본성적으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당할 때 좋은 사람한테 당합니까? 나쁜 사람한테 당합니까? 나쁜 사람한테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경계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다라고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배반을 당하니까 더 일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시편 14편 확인 한번 해보죠. 시편 여기 바로 앞쪽에 시편 14편.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시편 14편. 자, 3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다 치우쳤으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도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는 사람 중에서 배운 사람 중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3월달에는 많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사람은 유관순 누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 했잖아. 에? 독립투사들. 에? 5월달에 가면 부모님의 은혜, 뭐 스승의 은혜, 뭐 다 좋은 분, 선한 분. 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안 맞는 얘기인데 이런 식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 반발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틀림없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나쁜 일이에요?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한테 잘하면 무슨 상을 줘요? 효자상을 주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뭐 효부상, 효자상을 주잖아. 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10계명에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인간의 도리지 선한 10계명에서 얘기하는 거는 선한 일과 착한 일의 그 기준이 아니죠. 10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근문율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지켜야 못 지켜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5계명인다고 해도 우리가 100% 할 수가 없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는 지킬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로 타락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조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두드러지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불효자인데 한 사람이 효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티가 나는 거야. 에? 누구나 독립투사를 못했잖아. 마음은 있어도. 유관순 누나만 그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는 거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지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준점을 몰라. 뭐 부모를 공경하고 독립운동하고 순국선열, 남을 구제하는 사업. 사실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는데 누구는 못해. 대다수는 못해. 근데 어떤 사람 개 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선하고 그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들이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선한 사람이 있다. 세상엔 그래도 선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게 아니죠. 한 20%, 30%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100%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 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 말을 인용을 했어요. 로마서 3장. 여기 시편 손잡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자, 로마서 3장 10절. 자, 주원이가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 12절까지만 읽어줘.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거 시편을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이라는 그 자체는 인간으로서는 죄로 타락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와서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누가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오직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청년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척도에서 모아서 선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거기다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테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테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죄라는 단어가 하타예요. 이 하타가 죄예요. 근데 이 하타의 뜻이 뭐냐면 죄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항상 죄 시인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죄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관역을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다. 이게 이제 그 하타라고 하는 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처음에는 잘 쐈는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쏜 거예요? 이 하타라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잘못 쏜 거예요. 첫 발서부터 잘못 간 거예요. 시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는 태어날 때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마 뱃속서부터 내 형질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죄야. 그러니까 죄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남의 걸 빼앗고 이건 죄의 열매들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 의도에서 뭐예요? 처음부터 벗어난 거예요. 언제서부터? 아담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안에는 선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없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선을 안 해. 나는 선을 안 해. 이런 의지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길에 지나가다 보면 뭐 무거운 짐 든 이런 분 있으면 돕고 싶은데요. 좀 거지가 있으면 좀 동전도 좀 넣고 싶고, 뭐 우리 주원이도 약한 우리 친구가 있으면 딱 내가 보디가드로, 그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 아니야? 그 왜 했어? 좋은 일도 아닌데. 아는데요. 의리 때문에 아직 네 친구 보호해줬잖아. 안 할래요? 자, 우리가 남의 일을 돕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이게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거는 인간으로서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마음에서 막 기분이 좋다 보니까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거 한번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해. 근데 그 다음 날은 기분이 잡죠. 아침부터 막 인상을 쓰고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지.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냐고. 그게 어떻게 선한 일이냐고. 그렇잖아요. 선함은 항상 선해져야지. 나하고 관계없이. 항상 좋은 일을 하려면 내 감정하고 관계없이 항상 좋은 행위가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내 본성은 그게 아니라고. 기분에 따라서. 예? 아니면 누가 옆에서 보나? 그럼 또 청소도 하고 말이죠. 안 보면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 안에, 이 세상 안에서 좋고 선하고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그냥 좋았어요? 매우 좋았어요? 매우 좋았어요. 왜 매우 좋으셨을까요? 아니 다른 거 다 만들었을 때 좋았더라 하다가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그 사람 안에 뭐예요?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선인, 선남, 선녀라고 그러죠. 선남, 선녀. 그럼 그 말대로 선남, 선녀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얼마나 좋으셔. 그게 선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남, 선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가 됐어요? 악남, 악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슬프지. 그렇다고 해서 죄로 타락된 인간을 행위적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죄로 물들으면 그거는 더 이상 재사용 불가해요. 그럼 쓰레기야. 폐기품이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있는 거는 재생이 안 되니까 지금 있는 거는 버리고 전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선남 선녀, 정말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전에 있던 거를 없애버리면요. 원래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존재가 그냥 쓰다가 버리면 없어지는 존재를 안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자체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없어지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동물은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사람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을 하나님이 계획을 해도 전에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영원히 남아있는 거니까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걸로, 새로운 영으로 바꿔주고 육체는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죄로 타락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신은 그거는 다시 뭘로 바꿔주기로 약속했어요? 새로운 부활체, 썩지 않은 새로운 부활체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괜히 폼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타락한 죄인이 새로운 출생을 하고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누구한테 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마호메트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왜냐면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신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영혼육에 묻어있는 죄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심판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죄를 그 아들에게로 어떻게 해요?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요? 바로 내 죄를, 내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내 몸까지 있는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해?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출생을 한다는 건, 거듭난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자, 4절. 자,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용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장사되었다고 그래요? 믿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6절. 아주 6절이 핵심적인 얘기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어떤 사람? 옛사람. 이게 아담의 성품으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처럼 뭘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33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처럼 가난아기로, 그 다음에 소년, 그 다음에 청년, 이렇게 자라죠? 자랄 때 그냥 자라요? 아니면 뭘 먹고 해요? 먹고 싸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죄지만 십자가에서 뭘 당하셨어요? 죽음을 당하시죠. 그리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죠.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을 그대로 재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삶을 살고 죄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죽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서 의인으로 사시다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갇혔죠.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는 죄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죠.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보여준 게 뭐냐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출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라는 건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이라는 건 내 안에 새 영혼이 들어왔어요. 영혼이 살았어. 근데 육체는 여전히 죄의 육신을 가지고 살죠.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육신이 죽는 사람, 구원받고 육신이 죽는 사람은 그 죽는 육체가 부활체로 다시 바뀌고, 살아서 우리가 휴거를 받아서 올라가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뭐가 해요? 변화를 받아서 부활체로 변화를 받는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너 부자 되게 해주겠다, 너 아픈 몸을 고치겠다, 이거는 성경의 핵심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얘기지.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도우미로 사용했던 거지. 진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뭐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막 어리석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 장때 노뱀을 달았을 때 누구든지 본즉 사는 것처럼 그걸 인용을 했어요. 왜 그걸 인용하셨을까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한 젊은 아낙네, 젊은 여인의 그림이 있죠. 이게 유명한 이 착시 효과의 그림이에요.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심리학 책 이런 거 보면 보여요. 자, 여기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젊은 여인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젊은 여인이 늙은 여자로도 보여요. 늙은 여자로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눈이 정상이야. 근데 눈을 조금 착시 효과를 좀 이렇게 좀 눈을 좀 어떻게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게 노인으로 보여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요 앞에 이렇게 볼선 같은 걸 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 메주 코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내려오면 어떤 노파가 딱 매부리 코 노파가 딱 보여요. 보입니까? 딱 턱은 앞으로 쭉 나오고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그림인데 자,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 앞에 테트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죠. 이 테트라는 글자의 형상을 보면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쭉 가지를 돌아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거를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살짝 아담과 하를 꿰는 그런 모습에서 여기 앞에 이불 나올 때 여기 악이라고 하는 쪽이 있죠?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자기가 멸류관을 쓰기를 원해.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글씨의 앞에 보면 요게 머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머리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왕관을 바라보고 있어. 아, 내가 저 왕관을 내가 차지하고 있어. 저거 왕관을 내가 차지했으면 하고 그냥 그 왕관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옆에 선이라고 하는 이 굿이라고 하는 이 선은 왕관을 바라보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기 한 바보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글자인데 하나는 악이라고 하는 모습이고 하나는 선이라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한테 뭘 보라고 그래요? 뱀을 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똑같은 뱀을 보라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보는 뱀은 뭐예요? 무섭고 두렵고 그런 사단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장대에 단 뱀은 뭐예요? 이미 죽은 뱀이잖아. 노뱀이니까. 그럼 노뱀이라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건 누가 머리가 상해서 죽는 모습이에요. 뱀이 죽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 내가 여자의 우선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지만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구세주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뭘 구하게 돼요? 자기 영혼에 대한 생명을 구하게 된다고. 썩어질 걸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 예수님이 아니고 사단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단한테 뭘 구해요? 썩어질 걸 구한다고. 먹을 거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제 뒷장을 한번 보세요. 뒷장에 보면 여기 이제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포도나무에 이제 포도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리는데,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9개라고 했죠. 포도 열매는 좋은 거잖아요. 예? 성령의 열매는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항상 좋은 것이 있던가요? 햇빛이 겨울에는 좋잖아. 추우니까 햇빛만 비치면 얼마나 따뜻해. 예? 그런데 여름에도 햇빛이 좋을까요? 여름엔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 똑같은 햇빛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는 좋을 때도 있고 해로울 때가 있어요. 음식, 배고플 때는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체했거나 내가 뭐 아프거나 도대체 음식을 못 먹었을 때 그 음식은 뭐예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냄새가 나도 뭐예요? 막 구역질이 나고 이런 상황일 때는 음식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사람도 항상 좋은 사람이 있나요? 그건 천년왕국에 가면 경험을 할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경험하지 절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은 부모 없어요. 항상 좋은 자식 없어요. 항상 좋은 남편 아내 없어요. 그걸 구하는 자체가 모순이요. 그건 이상에 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야. 항상 좋은 친구 없어.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서 뭐 돈이 항상 좋던가요? 명예? 세상에서 항상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좋아야 돼요.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 좋으신 하나님 뭐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마음 딱 바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이 좋진 않더라고. 뭐 맨날 기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어떤 건 안 들어주고 어떤 건 들어주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구원받지 못한 아니 혹 구원을 받아도 연약했을 때 아직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분별을 못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죠. 예? 그가 문제가 없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악창이 들고 막 그랬을 때도 자기 저 욥의 마누라가 야 그렇게 네 하나님 그렇게 잘 믿어봐야 이모의 일거리인데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그래? 좋은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 욥기를 보는 관점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정상적인 말로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혹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웬걸 조금 지나가니까 나쁜 것 때문에 욥이 뭐라고 그래요?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죠? 보통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똑같잖아.
아니 구원을 받아도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것만 주지 나쁜 걸 줘요, 안 줘요? 성경에 나쁜 걸 준 적이 없어요. 고난 주시지 않습니까? 아까 시편에 뭐라고 했어? 고난도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뭘 줬어요? 유익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택한 자, 자기가 구원시킨 자, 자기 자녀한테 나쁜 거를 준 적이 세상의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만 주려고 해도 잘못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줘요? 나쁜 것도 주잖아. 그렇잖아요. 나쁜 습관, 나쁜 행위. 그러니까 부모라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래도 나쁜 것도 줘.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나쁜 걸 주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준다고. 왜? 세상의 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것이라고 하는 걸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식이 구할 때 그 부모가, 아비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신 적 있죠?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놔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야. 자, 어느 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은 나한테 항상 100% 좋은 것만 주시지 나쁜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나한테 나쁜 걸 주질 않습니다. 그게 혹 순교가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게 소화가 돼야만이 그게 가능한 얘기지,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누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상황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로 닥치지는 않잖아요. 여기 고린도후서 1장 8절. 자, 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좀 읽어주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거기까지.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위험까지 가는 거야? 죽을 위험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내가 40에 감한 매를 맞았고 돌로 맞아서 죽었고 죽을 뻔했다 살아났고, 그 다음에 뭐 강도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뭐 굶주림과, 그 뒤에는 앞에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사업 때문에 그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나쁜 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더라. 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100% 선한 분이죠. 거기에 99.999%만 선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딱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100%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 선하신 분이 자기한테도 몇 프로 선을 행하실 걸 믿었어요. 100% 선을 행하실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 마음에서. 마지막 그 참수형을 당했죠. 이 칼로 목이 뱀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마음에서 그것 때문에 어둡질 않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이 나한테는 안 와요. 그것도 받을 사람한테 주는 거지. 하나님이 야, 너도 한번 고난 받아봐라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야.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 감당한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은혜야. 그것도 고난도 감당할 사람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감당도 못하는 사람한테 줘봐. 나가 떨어지지. 누가 뭐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어떤 분인 거예요? 좋은 분이지 나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이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지 죽을 병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 근데 하나님이 좋은 분일까? 에이, 혹시 하나님이 또 나쁜 분이 아닐까? 나쁜 마음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하면 어떤 세상에 뭐 여건이 나한테 뭐 불리하게 오거나 아니면 내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는 금방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욥처럼 대적하게 돼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테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렇게 광주리 같은 그릇인데 문제는 그 안에다가 그릇을 뭘 담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용도가 뭐예요? 그릇의 용도가 무엇을 담는 거잖아요. 자, 여기 그림 보면 두 그림이 있잖아요. 두 그림이 있는데 자, 요게 그릇이라고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한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뭐 이렇게 9개가 담기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안에 뭐예요? 육체에 거두는 것을 그러면 갈라디아서 육체에 거두는 게 나와. 뭐 시기, 살인, 분쟁, 수군 뭐 이게 가르쳐.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이 종류가 많잖아요. 뭐 좋은 거는 몇 천만 원짜리 그릇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쓰는 뭐 화분받이 남는 거 어디다가 화분 받쳐놓는 그릇도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그릇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에다가 금그릇이 있는데 걔가 거기다가 똥을 쌌어. 뭔 그릇이라고 그래 그걸? 금그릇이지 아니야 똥그릇이지. 그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이 명칭이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잖아. 큰 집에는 그릇이 있어.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뭐 신분이 좋은 금수저로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가지고 뭐 은그릇으로 태어났어. 그럼 뭐하냐고. 승리하고 정준영 계획 봐. 뭐야 그게. 에? 아무리 환경을 잘 타고 나서 아무 자기가 뭐 세상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재기불능이요 재기불능. 그 젊은 나이에 누가 나중에 써주겠어?
나 한 번 낙인 찍히면 요새 같은 시대에 한 번 낙인 찍히면 그 다음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 그릇은 형편없어. 다 낡아지고 그냥 나무인데 다 이가 빠지고 그래. 그런데도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탐스럽게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열매가 커지면서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릇을 보는 게 아니잖아. 원래 하나님이 그릇 안 봤어. 그릇 보고 날 택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그릇 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열매들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토부하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그릇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자, 1절에서 3절까지만 주원이가 읽으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아니잖아. 뭘 해요? 가지치기를 한다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 왜? 영양분을 열매도 안 맺으면서 영양분을 쏙쏙 빼먹으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항상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항상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막 착하게 선하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시키고 세속과 분리시키고 육과 분리시키고 따로 떨어져서 어디 독립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분리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게 해주는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쫙 열려요. 자, 이제 시편 119편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우리 한번 배운 거 한번 기억해 보시죠. 8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첫 번째 알레프서부터 7번째까지는 뭐에 대한 믿음의,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글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8번째는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은 부활을 상징하면서도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8번째. 새 생명이 시작됐어요. 8번째는 새 생명이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헤트. 자, 새 생명이 시작했으니까 새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뭘 열려야 돼요? 새 생명이 시작되면 거기서 뭐가 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9번째가 바로 테트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과정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가지치기를 받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고난이다. 시편 119편 57절 아까 본문 65절 자 65절 본문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가 뭐예요? 나를 좋게 대우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렇게 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선하다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구만 나를 이렇게 선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하게 받아주신 내가 아직도 뭐가 많아요? 때가 많아. 더러운 육이 많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씻는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못 모르고 그냥 나 새 생명 받았다 좋다 이렇게만 했는데 고난이 오다 보니까 이로써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 내 주제를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68절 주는 선하사 그리고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지만 항상 주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왜? 고난이 나한테도 꼭 필요하고 나한테도 꼭 중요하게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인류는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꾸 주변에서는 나를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고 이러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근무보다 승하니이다 하면서 누구의 선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찬양하는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테트라고 하는 8절이 쭉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 글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하고 구약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적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기가 택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합력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세상에 고난도 들어가고 고통도 들어가고 환난도 들어가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회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테트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한테 100% 선하시는 베푸시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말씀을 통해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10번째 완전함을 이루는 유도라고 하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도는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작은데 10번째가 무슨 뜻이라고요? 완벽한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잖아요. 왜 완전하면 제일 커야 되잖아 글자가. 근데 오히려 가장 알파벳 글자에 가장 겸손하고 작은 글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함을 나타내는 유도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다음 주에 같이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테트라고 하는 알파벳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선하심과 좋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로 삼은 우리를 해하거나 나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미천한 식구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선하심을 두고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